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겠다는 이 요청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고 그것이 목축할 만한 장소임을 알아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손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유함의 기준은 오늘날처럼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아니라 바로 가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째 르우벤 자손과 일곱째 자손 이 갓 자손은 자신들에게 있는 심이 많은 가축대를 끌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잘 지킬 만한 곳을 찾았는데 그 땅이 바로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곳은 염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의 동쪽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야셀은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뜻으로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단단한이라는 뜻으로 땅이 비옥하여서 많은 곡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우연히 보거나 무의식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목해서 적극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이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내밀한 음성보다 나의 안목, 나의 의지를 앞세워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놓칠 수 없고 또 그것을 따라가면 당장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짐작과 판단을 가로질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에게 가축이 많다는 명분으로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2절에 회중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인 동시에 각 지파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 재판 등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 지휘관 앞에 선 이 갓과 르우벤 자손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의 눈이 보기에 좋은 이 땅이 많은 분쟁과 싸움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비옥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인 이 야셀과 길르앗 땅이 후일에 두 지파에게 평안함을 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 자손들은 당장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았고 또 그곳에 안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지파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지파의 요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소산을 보고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과거의 사건과 지금 두 지파의 요청이 동일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지파의 요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에 벌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두 지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가나안 동쪽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라고 모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을 다시 버리신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 두 지파 때문이야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징계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을 이 모세는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강력한 책망과 경고를 받은 이 두 지파의 자손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기억이 많은지 나의 의와 나의 기준과 나의 안목으로 판단했던 경우가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을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것이 나의 안목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아도, 또 우리의 당장의 삶을 돌아보아도 사실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자신들이 소유한 많은 가축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온통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손은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 자기 지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명을 받았으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땅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관심보다, 내게 주신 소명보다 나를 위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는 눈길, 사랑의 눈길이실지, 근심 어린 눈길이실지 잠잠히 우리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감찰하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속한 가정과 이 공동체를 근심하게 하는 존재인지, 혹은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인지 살펴가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